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4일 금요일 본문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 말씀, 부르고 싶은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만약에 이제, 만약에 앞에 것들을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 앞에 걸 먼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들요.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성읍들 이름들이라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아마 별로. 근데 이제 의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제 보는 부분이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이제 성읍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텐데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성읍들 이름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지도에.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읽을 이제 이름들, 성읍들 이름들을 이렇게 쭉 읽을 텐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 자, 한번 본문을 먼저 좀 읽으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스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임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과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헤마와 몰라다와 하살 갔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 유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둘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 만나와 신산 산나와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 뒤에 지금 이런 게 이제 이런 본문을 보시면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그쵸?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냥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를 점령하고 이제 남쪽 성읍들이 이런 있었더라. 뭐 이렇게 중앙 산지에 성읍들이 있었더라.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그걸 굳이 이렇게 일일이 이름을 다 언급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쵸? 그리고 이제 보면은 숫자를 안 맞게 쓰는 곳들이 조금 있어요. 이제 여기가 숫자가 대충 안 맞거든요. 보면 29이라고 했지만 세보면 36이에요. 그래서 7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일부러요. 여기만. 그래서 이 뒤에는 다 맞아요. 숫자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한번 설명을 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또 평지.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읽은 데는 이제 유다 남부,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유다 평지, 그 다음에 유다 산지,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그 사해 근처 이렇게 네 군데에 있는 성읍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 붉은색이 지금 유다 땅이죠. 이 안에 있는 성읍들 이름을 이제 남쪽부터 이제 그쵸 에돔 경계 쪽에 있는 남쪽부터 해서 그다음 산지라는 게 여기 보이시죠? 이제 사해바다 옆이 산이에요. 바로 보면 사실은 그래서 그 지금 그 성 이름들이 우리가 지금 밑줄 쳐놓은데도 한 줄로 그어져 있죠. 생각보다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기가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산지 부분에 있는 성읍들 이름들 해가지고 요 평야 지역으로 해서 점점 이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름들을 지금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큐티 할 때 이런 게 이제 조금 중요해요. 이걸 왜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음, 이런 것들을 일일이 써주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그냥 중앙에 있는 성읍들을 다 점령했다. 현지에 있는 성읍들을 뭐 점령했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거기에 깊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요. 이제 우리는 이 지금 이름들을 보면 모르죠. 그리고 현대 지도에 보면 이런 이름들이 안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는 지금 성읍들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요. 사실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성들이에요. 아, 이게 우리가 지금 사실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지만 제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그 한 달에 한 번씩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랑 이제 차로 모셔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예배를 드리러 다닐 때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가 옛날엔 다 뭐였는 줄 알아? 밭이었어. 이런 소리를 잘해요. 차 운전하고 있는 저한테요. 뭐 몇 년 전 이야기였겠어요. 뭐 4, 50년 전 얘기겠죠. 근데 4, 50년 전이었어도 지금 여기 철도 깔려 있고 집들 다 있는데 여기가 옛날에는 밭이었고 여기가 옛날엔 뭐였다 이런 소리들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여기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의 밭이랑 지금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거죠. 근데 저한테 그걸 근원을 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처럼 성경이 여기에 있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모습들과 그 가운데서 의미들을 전달해주고 싶으면서 거기에 있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음, 나중에 이제 우리 뭐 희수가 이제 그쵸 이제 결혼을 해서 그 가운데서 남자친구 어떤 이렇게 뭐 일기장 같은 걸 봤다고 쳐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걸 그죠. 오늘 희수랑 데이트했던 장소들 하나 써놓은 거예요. 떡볶이 가게 그 다음에 여기 해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 뽑기를 했고 하면서 이걸 꼼꼼히 하나하나 막 다 기록을 해놨다고 쳐보자고요. 그 어느 날 이제 그걸 이제 펼쳐서 보는 거죠. 딱 그럼 그 하나하나 그 그냥 그죠. 그날 그때 뭐 미아리에서 데이트를 했다. 뭐 중국동에서 데이트를 했다. 쓰면 될 일을 얘가 왜 이걸 일일이 꼼꼼히 하나씩 이름을 썼을까요? 조금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음.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너무 좋았던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삼국지였었거든요. 삼국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국지에 보면은 1권부터 10권, 10권짜리 삼국지, 뭐, 이문열 삼국지 중에서 보면 하이라이트가 6, 7, 8권이에요. 근데 6권이 드디어 이제 6권하고 7권이 이제 전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쟁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그동안 준비한 사람들을 크게 이제 군대를 네 개로 나눠요.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과 그다음 장군들의 배치들을 막 하나하나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두근두근하고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이에요. 드디어 이제 그쪽에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두고 그 가운데서 그곳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것들인 것처럼 이 이름들이 우리들에겐 낯서고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묵상할 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이제 드디어 이제 성을 다 짓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느 가족이 몇 명이 왔었더라 하면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막 이름들을 막 불러주거든요. 이렇게 앞에는 가족 이름, 그 다음에 뒤에 숫자 몇 명. 가족 이름, 뒤에 숫자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더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있죠, 그뭐 안혜영 집사와 가족 몇 명, 그다음 이필세 집사와 뭐 가족 몇 명, 양진욱 성도와 가족 몇 명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땡쳐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지명들에 담겨 있는 가치들을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이게 다 굉장히 가치 있는 성읍들의 이름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서로 규모가 다르거든요. 좀 큰 성읍들의 이름들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마을 단위의 이름들도 있어요. 이제 어쨌든 근데 그것들이 다 가치를 갖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들어있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누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비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수르 곁에 있는 모든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여기는 보면 이제 그쵸 블레셋 마을들의 이름이 좀 등장하는 게 눈에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와 곧 드빌과 아밤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 홀론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스본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벨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 아논과 엘 드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인이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삿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라고 해서 엔게디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이제 사울과 함께 같이 있었던 또 장소이기도 하죠. 이제 이런 성읍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이런 본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가짐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미를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이런 데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꾀를 부리고 싶죠. 어차피 알지도 못한 지명이고 이걸 굳이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기록 방식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요. 내가 의미를 몰라도 하나님이 의미가 있다고 여기다 써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읽을 필요가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그래 어차피 너 나중에 이름도 모를 성읍들인데 뭐라고 하면서 유다가 많은 성읍들을 차지해라 뭐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써도 될 본문을 이렇게 썼다면 그때는 몰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어렸을 때는 그래 그 예를 들면 우리 희수 어렸을 때 그런 거 봤나 모르겠네. 항상 설이나 추석 때 가면요. 항상 고모네 집에 가면은 틀어보면 TV가 맨날 똑같은 게 있었거든요. 머털도사 아니면은 성룡 나오는 영화였어요. 근데 항상 그 드라마들이나 만화의 내러티브가 똑같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고수가 고수한테 막 맞은 다음에 이제 초고수한테 가서 수련을 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맨날 집안일만 시키는 거죠. 막 청소시키고 뭐 이걸 굳이 왜 해야 돼? 막 이랬는데 나중에 싸워보니까 잘 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의미예요? 앞에 이야기가? 이게 다 의미가 있던 것들이었어 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이걸 왜 읽어야 돼? 이게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의미가 뭔데? 라고 자꾸 따지고 싶은 사람은요. 그때 집안일을 시키는데 왜 시키냐고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읽어볼게요.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해서 유다의 성읍과 그 가운데서 유다 속에 시므온 지파가 포함돼서 거기에 있는 성읍까지 다 읽어진 거라서 즐거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업들의 이름들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마지막 63절에 조금 불안한 표현이 하나 있죠. 뭐라고요? 그 이제 여부스, 즉 그 예루살렘을 아직 점령하지 못했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여부스,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하게 되느냐? 다윗이 점령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이렇게 읽고 있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뒤에 다 점령하고 나서 분배하는 게 아니라 분배를 먼저 해줬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분배의 이야기 뒤에 그러니까 자연히 사사기가 정말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사사기는 어떤 책일까요? 그러니까요. 분배는 받았는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한 그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까가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바로 여호수아의 전제하에 이제 쓰여지는 글들이다라는 것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번 주 주일날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이제 여호수아를 한 차원 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 이제 성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모든 발걸음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전, 이제 가나안 땅이 큰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그 문을 들어서서 그 가운데 번제단을 지나가서 물두멍을 지나가서 그다음 성막에 들어가서 모든 기구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예배드리는 과정이랑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사실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모습으로 우리 눈엔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저 동쪽으로 멀어졌던 우리들을 서쪽으로 부르시면서 예배당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래서 마치 처음에 그러니까 여리고가 어떤 장소냐면요 번제당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다 태워드리고 그 다음 장소에서 보면 열심히 씻어요 물두멍처럼요. 그러니까 그 전쟁 그래서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그 성막을 전제로 쓰여지는 뒤에 동사들이 다 따라 붙거든요. 이제 요거는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살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선 지금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게 다 태워버리고 다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요. 다시 성전으로.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결국은 진멸이 아니라 회복이고, 근데 그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이 뒤에 사사기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게 뭐예요? 여호수아는 별말이 없었는데 보니까 진멸을 한 게 아니라 다 그대로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근데 뭘 다 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는 다뤘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서로 뭐가 거짓말을 하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 가운데서 문화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죠. 과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족속들과 함께 같이 문화가 섞여 살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가운데 어떻게 그 땅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결국 정복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설득해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의미를 이제 천천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해도 되겠지만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 지명들도 심지어 많은데 이것들을 기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역사적 사실성을 확증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배 시간에도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처음에 고백하죠. 뭐라고요? 그러면서 전능하사라고 시작해서 거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란 그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놓음으로써 역사적 사실성을 그 가운데서 못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두 가지 태도가 있고 여러 가지 태도 중에서 한 가지 태도는 의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게 결국 의미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의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성도 저는 믿어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성도 그 가운데서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지 아니면 의미적인 본문으로 볼지는 그때그때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신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산문인지 그 가운데서 앞뒤에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때로는 뻔히 보이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다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성으로 다룰 부분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나 또 하나하나 그 이름들을 부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느껴지셔야 돼요. 방금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싶구나. 어, 우리는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몇 사람이나 애정을 품고 몇 사람들이랑 사랑을 하면서 지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사랑했던 애, 초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같이 놀았던 친구들 이름, 어린 시절에 같이 다녔었던 교회 다녔었던 친구들 이름, 그 다음에 그 시절에 나한테 잘해줬던 이모, 삼촌들 이름,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생을 마칠 때쯤에 그 가운데서 한 번쯤 다시 보고 싶고 이름을 불러보고 싶을 이름이 몇 사람의 이름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누는 이제 유다의 성읍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번쯤은 다 불러보고 그 가운데서 그곳을 두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그곳을 점령하기를 원하시는 성읍들의 이름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이걸 예로 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읍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가족들의 이름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직장의 이름들일 수도 있고요. 아직은 내 마음속에 가장 원수같이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장소나 외로움, 감정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나는 꼭 이때만 되면 자꾸 마음이 무너져. 근데 하나님은 여태까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리고 같은 성읍, 무너진 성읍들을 이미 주신 곳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겨내서 받은 성읍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읍들을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성읍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큰 성읍들의 이름들도 있고 자잘한 성읍들의 이름도 있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남은 의미들은 바로 그 작은 성읍들, 그리고 남겨진 성읍들을 또다시 점령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요? 그럼 이 남은 성읍들은 우리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요? 유다 지파 땅 분배 이야기 내내 보면 이야기는 한 사람 이야기밖에 안 나왔어요. 누구요? 갈렙 이야기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읍을 점령할 때 그 가운데 그 성읍을 점령하는 유일한 수단이 뭔지를 갈렙이 잘 보여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가운데 그쵸 믿음의 어린 시절의 그
처음에 1세대 때의 그 믿음의 모습이 말년의 믿음의 모습으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땅을 끝까지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 갈렙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제 내가 평생에 고생한 것이니까 양지바른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저 단단한 사람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서 그 산지를 결국 얻어내고 그 옆에 있는 드비를 또한 자신의 딸을 통해서 사위를 통해서 그 땅을 또한 점령하여 내놓으면서 그 가운데서 이 갈렙이 저는 그래도 죽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봐요. 갈렙이 죽을 때 그래도 마음 한켠이 정말 시원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산지는 해결해냈구나. 우리 교회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이사를 여러 번 해 나가면서 어쨌든 간에 예배당이라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했어요. 물론 지금도 예배당이 작아서 아이들이 쉴 곳 따로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이제 다른 분들이 또 잠깐 쉴 곳도 따로 이렇게 막 장소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고요. 제가 얼마 전인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단돈도 얼마 있지도 않은데도 제가 엄청 비싼 예배당 보고 왔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있는 예배당도요, 생길 것 같이 생기진 않았었어요, 원래 애초에. 그쵸? 예배당을 살 만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요. 그쵸?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보고, 그 가운데서 정탐도 해보고, 그 가운데서 기도도 해보는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거기서 나타나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그 뜻이 아니면 아닌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욕심이나 욕망에 이끌려서 막 뭐 주세요 하고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것처럼 그냥 안타까움에 저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일날에 다들 우리 성도들이 왔다가 좀 주일에 교회에 오래 머물면서 쉴 곳도 있고 해서 여기저기서 쉬다가 주일날 예배를 좀 편하게 드리고 그러다가 잘 쉬다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다들 멀리서 오고 쉴 곳도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예배 마치고 2부 빨리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 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봐보는 거죠. 그냥 여기저기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옆에, 그쵸. 헤브론 같은 정말 절대 못 이길 것 같은 산지가 보일 수도 있고, 또한 이게 사람일 수도 있죠. 저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때로는 헤브론 같이 가장 단단한 마음처럼 보일 단단한 성읍처럼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곳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땅이 점령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읍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오늘 결국 본문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건요. 유다가 점령한 성읍이 뭐야가 아니라 얘야, 네가 점령해야 될 성읍들의 이름은 뭐겠니?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기도해야 할지를 알아라고요. 아, 내가 점령해야 될 성읍들이 있다라는 걸 먼저 인지하게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줬지만 아직 안 된 데들 있지? 이것들을 네가 기도해야 될 성읍들의 이름들을 생각해 보렴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설명도 드렸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정말 아름답게 부르거든요.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어느 자손이 이제 느헤미야 7장에 보면요. 막 이렇게 이제 그 배경 설명하고 8절부터 쭉 이제 막 가족들 이름을 다 이름들을 하나하나 얘기해요. 왜요? 너무 이쁘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면서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기도를 잘 하거든요. 이렇게 교회에 지금 성도가 적지만 이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어떠한 넓은 장소와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안락하게 가난 회복된 그 에덴 동산처럼 좀 더 편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의 장소와 사람들이 더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상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아직은 그 가운데서 점령되지 않은 성읍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들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두시고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 내가 점령해야 될 성읍이 이 시간에 무엇인지들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함께 같이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릴까요?
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당연한 듯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 이산지를 넘어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예배당만 생각해봐도 이전에 세입자들과 분쟁의 산을 넘었었고 또 물질도 부족했었는데 그 모든 산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넘고 넘게 하여 주셨었고 다행히 공사도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셨었고 그 가운데 우리 또한 예배당과 더불어 새로운 또 가족도 함께 같이 만나서 예배당 옆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 가운데서 오늘도 보여주실 성읍들과 산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그 가운데 그저 무심코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들, 나에게 주어진 산지와 같은 사람들 마음들, 그리고 굳은 성벽과 같은 그 마음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미동도 없고 진동도 없지만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 그 가운데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명을 통하여 전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일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전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벌써 이제 1월이 마지막이 다가오고 또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정리하고 불러야 될 이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각나야 될 이름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잘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